오늘 말씀 누가복음 11장 23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 좋은 선물이 성령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령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뭐 특별한 영적인 사람이 받는 걸로 아는데,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한위,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만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하나 주님께서는 뭐랍니까? 여호와를 힘써 알라, 여호와를 알라, 야다. 이 그분이 온전한 인격적인 그 모든 것을 알아야 우리가 이분은 이러신 분이구나, 이분의 심판은 이렇게 하실 것이고, 이분은 어떤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 이 땅에 지금 일어나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지금 성령 아버지께서 지금 이거 하시는, 운행하시는 게 어떤 것을 알아야 우리가, 옛날 말로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대로 알아야 우리가 그 통로를 통해서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대비를 할 수가 있지 않는가.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보이는 세계는 너무 익숙해 있죠. 근데 이 영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했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걸? 왜냐하면 3차원의 세계에서 우리가 이 지금 하나님의 이 영적인 세계, 이 성령을 통해서 하는 것은, 그러니까 잘못하면 논쟁을 하면 끝까지 부딪혀서 뭐가 되들 안 해요. 그러면 지금 뭐라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신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영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오히려 어리석게 보이는데, 왜? 자기는 한 번도 그 세계를 들어가 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내가 보고 느낀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데, 자기가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을 했는데도 영의 세계를 한 번도 못 들어가 본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영의 사람이, 영이 뭘 봤다, 뭐 체험했다, 치유가 됐다, 계시를 받았다, 이게 무진장 거북스럽게 생각되는 거야. 어리석게만 보이는 거야. 저 사람들 지금 마음, 심령이 강하지를 못해서, 마음이 지금 굳들 못해서 맨날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사람이 다 지 맘먹기 다른 거지 하면서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성령님은 다양하게 우리 삶 속에서, 또 아니면 그분의 역사, 운행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는데, 특별히 창세기 1장 2절에는 뭡니까?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공허하고 혼돈된 속에서 이 지구를 질서 있게 창조를 하신 거야. 그래서 이 나중에 이 전승에 의하면 이 지구가 영원히 있는 게 아니라 심판이 끝나고 나면 불로 다니다 다 하늘도 타고 없어짐에, 본연의 이 세상에 이 물질로 돌아온 본질이 있대야. 일로 다 돌아간대.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지금 여기서 지금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 한번 땅을 이렇게 보셔봐요. 사람이 짓지 않는 건물이 지금 어디 있는가? 그렇듯이 이 세상은 전부 다 누군가가 졌기 때문에 여기 나눴는데, 너무나 이게 크다 보니까 믿어지들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 막 우주를 지금 창조하시고 영계를 창조하는 게 너무나 커서 우리의 마인드에 맞들 않는데, 이것을 뭘로?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운행하시고 있고 그분이 주인인 것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또한 뭡니까? 이분은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해요. 삼위인 성령 성부. 그래서 우리가 그 복수를 써요. 우리가 삼위니까 우리를 닮은 인간을 만들자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그랬는데 지금 이사야 1장에 뭐랍니까? 소도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인간은 자기 주인을 알지 못한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소돼지만도 못하다 이거야. 그러면서 인간이 하나님을 버린 거, 하나님을 잊어버린 게 너무나 지금은 어떻게 보면 개인주의, 내가 주인된 사상, 이것이 강하다 보니까 계속 하나님하고 멀어지다 보면 이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자기 중심, 자기가 주인인 것을 계속 주장하게 됐죠.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암모스 3장 7절에 하나님은 자기 뜻을 선지자를 통하지 않고는 행하지 않는다. 이 땅에 이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얘기한 걸 하시지 안 한 것을 하든 않는다 이거야. 왜? 이 땅은 인간이 인간이 주인된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실 때 막 갑작스럽게 우리를 모르게 행하시는 일이 있고,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수없이 한다 이거야. 하나님이 가야 할 길을.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도 뭡니까? 절침이 십계명이 뭡니까? 인간이 해야 할 도리, 그것을 우리에게 주면서 거기에 이제 규례와 법규를 규례를 줘서 우리가 많은 부칙을 줘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면 살아야 할 그 방법을 다 제시해 준 거죠. 또 나아가서 성령님은 우리 삶에 계속해서 그냥 내가 잘하나 잘못하나 한번 그냥 이렇게 해서 내가 심판자로 여기에 오신 분이 아니다 이거야.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깨닫게 하고 알려주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지, 그냥 여기에 오신 우리를 성전 삼고 오신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며 장래일을 얘기하며 계속 선생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분이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데 왜 이것을 못 받을까요? 내가 주인 된 삶,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상태에서는 이분과 통화가 되더라네. 통화가. 그래서 내가 주님께서는 뭡니까? 주님께서는 이 땅에 대해서 회개하고 자신을 죽인 자만이 주님의 생명 안에 들어올 수 있다 하죠. 또한 우리는 지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성령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요한복음 3장 3절에 볼 수 있고, 거듭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종교 행위로는 들어갈 수가 없다. 종교 행위로는 거듭났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담의 후손이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아담에게 주님이 뭐랍니까? 너는 선악과를 따먹을 때 정령 죽으리라. 근데 그들이 육이 죽은 게 아니라 영이 죽은 걸, 영과 혼과 육만 있는 걸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죽은 걸로 보는 거야. 동물이 죽은 걸, 동물적인 것이. 그런데 정령 죽으리라 할 때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단절이 됐지요. 단절. 그런데 이것을 누가?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피값으로 통해서 우리를, 이것을 단절된 것을, 이 죽은 영을 소생시켰어. 이걸 거듭남, 번호게. 그랬기 때문에 영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고 그분의 통치 아래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사역을, 중생의 사역을 성령을 통해서 한다 이거야. 또한 우리는 그분의 이제 중생만 된 게 아니라 그분과 종교를 가지라고 한 게 아니라 생명으로 연합되지 않은 거야.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신랑과 신부처럼, 고린도서 12장의 지체처럼 생명으로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신적 권능이 나온다 이거야. 그래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표적이 나타나니 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고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술을 줬나. 이게 어떤 사람? 이 세상 사람들은 나올 수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에게 이 성령을 받았을 때 이런 신적인 생명의 능력이 나온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나 이 신적인 능력을 지금 못 받으니까 막 너무나 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걸 받은 사람이 거의 없는 거야. 별로. 그게 뭐죠?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이 성경이 지금 맞는 것을 잘 이해를 못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고 이것이 지금 주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또한 주님께서는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삶에 위로를 해가며 우리를, 어린아이가 한 살, 두 살, 세 살 먹은 어린아이를 부모가 양육하듯이 우리를 위로하고 책망하고 권면하고 하면서 사랑하면서 우리를 양육하고 진리 가운 온전한 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이다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특성이.
이게 우주 만물의 편재에 있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이 또한 지금 성령님은 그냥 삼위임에서도 뭡니까? 인격을 가졌어요. 인격. 그래서 이분은 사람처럼 근심하시기도 하시고 사람처럼 걱정하시기도 하시고 사람처럼 기뻐하시기도 하고, 에베소 4장 30절에 뭐냐면 너희는 너희를 구원하신 인치신 이를 근심케 하지 말라.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내가 내 맘대로 살고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막 이렇게 하면 이 안에서 막 근심하고 탄식하신대. 데살로니가 5장 19절에 그 성령을 너희는 소멸케 하지 말겨.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내 맘대로 막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지 않고 성령 안에 충만하게 하려고 그분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뭡니까? 성령이 소멸되기 시작한대요. 이게 어떤 신앙인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같은 교회를 다녀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고 악령 충만한 사람이 있어. 이렇게 쳐다보면 악령 충만한 사람이 보이고 성령 충만한,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성령 충만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한 고린도서 12장 11, 여러분은 이제 크리스마스나 연초에 선물을 줄 때 누구를 줍니까? 막 달라고 하는 사람 줍니까? 아니면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줍니까? 고린도서 12장 11절에 뭐랍니까? 그분은 자기 뜻대로 자기가 그 영적인 선물을 우리에게 준대. 야, 이 사람은 방언을 쥐어갔다. 이 사람은 치유의 능력을 쥐어갔다. 이 사람은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쥐어갔다. 이 사람은 통변의 능력을 쥐어갔다. 아, 얘는 영분별을 쥐어갔다. 얘는 지혜와 지식을 쥐어갔다. 얘는 믿음의 은사를 쥐어갔다. 이 주님께서 지금 당신의 뜻에 맞게끔 나눠준대. 올해는 뭘 받을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무조건 달라고 막 구하라 찾아라도 하지만, 불의한 재판 것처럼 얘기하지만 뭡니까? 내가 이분을 기쁘게 하는, 시편 31장 4절에 말하니까 여호와를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이분이 알아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겠지요. 그래서 이분이 모든 것을 이치면을 창조하셨고 운행하시고 그분의 손 안에 지금 우리는 들어갔고, 그래서 지금 이 살아계신 주님을 절대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본질적으로는 육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었던 사람이야. 내 육이 원하는 대로. 근데 이것이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인정되고, 다만 현행법에 의지하지 않고 법에 걸리지 않고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이게 축복이고 성공한 사람인데, 하나님 법에는 그게 아니다 이거죠. 오히려 나 자신을 죽이하고 하나님 미랄이 대하고 십자가를 지하고 막 지금 이런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그냥은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 땅이 잠깐 있구나. 영원한 나라가 진짜 있구나.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만약에 인생이 삶에서 이걸로 끝난다면, 천국 지옥이 없다면, 이 예수님 믿음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은 세상에 없을 거다. 이건 예수님 말씀대로 왜 살아? 소망을 하늘에 뒀기 때문에, 영생을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거지, 육의 이 세상 그냥 내 기분대로 사는 사람은 왜? 원수가 오른뺨을 치면 왼뺨 내놔야지, 속옷 달라는데 겉옷까지 쥐야지,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야지, 왼수를 그냥 욕이라도 팍 했으면 속 시원하겠는데 오히려 사랑하고 막 기도해 주라고 하지. 어떻게 하느냐 이거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거야. 성부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악인과 죄인과 의인과 선인에게 비와 이 햇빛을 골고루 나눠준대. 그러면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지금 이 신앙생활 속에 난 제일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살아계신 성령님의 역사를 모름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제 눈에는 어떻게 보냐면
바퀴 없는 구름말을 끌고 가는 것 같아. 반드시 어느 날 그 지쳐가지고 끝나버려요. 살아계신 주님한테 징계도 받고 위로도 받고 치유함도 받고 안내도 받고 깨달음도 받으면 계속 이렇게 올라가야지, 이게 없이 종교적으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만 바라보고 가다는, 근데 수많은 그 80, 90%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자, 이번은 지금 뭡니까? 우리에게 또한 성령은 뭐냐면 에스겔 36장 26절에 뭐냐, 너희 속에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내 영을 너희 속에 둬 너희가 내 규례를 행할지니.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으로 가득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나온대.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성경이 있어도 절대 순종하지 못해요. 교회를 다녀도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순종을 못해요. 그냥 아는 거지, 배우는 거지. 근데 지금 이 성경은 뭐죠? 순종할 때, 그것을 깨달을 때 생명력인 능력이 나오는 거지,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을 때는 이것은 성경적인 지식이에요. 지식, 정보. 그러니까 뭐냐면 안타깝게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성경은 외우고 성경은 논문을 쓰는데 주님을 못 만나는 거야. 그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얼마나 저기 하면 사도 바울은 이랍니다. 사도행전에 뭐랍니까? 베드로는 은과 금은 없어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가져라. 그냥 하나님을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는 걸 나타나겠다는 거야. 내가 보여주겠다는 거야. 근데 이걸 못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죠? 항상 여기에는 반 아멘하고 믿는다고 하는데 여기 의심이 막 들어가는 거야.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막 믿어야 합니다 하니까 한 젊은 저 대학생이 손을 들더냐. 왜 그러냐니까 믿으려고 암만 해도 안 믿어진다고. 근데 이 사도행전에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그대로 나타났잖아요. 술 취한 듯하고 방언이 터지고 귀신이 떠나고 병이 고쳐지고 막 운명이 바뀌는 게 막 보여줬잖아요. 이 기독교는 이게 실체 생명으로 나타나는 거지 그냥 이걸 알으라고 가리키는 게 아니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다? 한 3, 40년 전에 평양 대부흥을 통해서 막 기독교가 확 확산이 될 때 살아계신 주님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그전에는 뭐 부흥이라면 뭡니까? 막 북치고 천막 부흥해서 수없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이 막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이제 에어컨도 놓고 막 오케스트라도 있고 막 아주 어마어마하게 좋아졌는데 생명이 없어진 거예요. 하고 종교화되고 사업화되는 게 이게 지금 이 시대의 문제점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뭐랍니까? 너희는 성령의 씨와 육체의 씨가 있단다. 성령의 씨를 뿌리는 자는 생명 안에 영생 안에 들어가지만 육체의 씨를 뿌리는 자는 사망 안에 들어간다. 신앙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가 삶이 무슨 씨를 뿌리느냐 이거야. 성령의 씨를 뿌리는 사람은 성령의 씨가 뭘까요? 주님이 원하는 삶, 십자가의 길, 한없이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아도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봉사하고 주님께 충성하고 이게 성령의 씨를 뿌리는 게 삶이야. 육체의 씨를 뿌리는 게 뭐예요? 교회를 다녀도 내 육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야. 어떻게 하면 내가 직분이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큰 소리를 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남들이 알아주게 저기 할까? 이 육적인 욕망을 취하기 위한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사망이다 이거야. 사망이다 이거야. 그러면 뭐랍니까? 너희가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이루리라. 여러분들이 지금 속으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주님 일을 하는데 내가 왜 빨리 문제가 해결 안 돼요? 아니 내가 죽겠네 그냥 막. 근데 주님이 지금 갈라디아 6장 9절에 뭐래? 선을 행하고 낙심치 말지니 네가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이루리라. 그래서
이 항상 여러분들이 이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계속 선포해 봐요. 그러면 이 말씀이 생명력 있게 나의 두려움과 의심을 밀어줘요. 이게 밀어준다고. 이게 일반 세상 말은 암만 해도 안 돼.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 말은 생영이니 영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선포하고 믿고 믿을 때는 이것이 막 능력으로 나타나서 나에게 막 이 응답을 하고 이 의심을 밀어내고 또한 그 뜻을 이뤄 나가는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적인 세계에서 이것이 이 하늘의 응답을 받을 때 현실로 반드시 나타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일상생활 속에서 성령과 육체의 일을 통한 악령과 늘 싸움을 삶에 살아.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하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 안에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느니라. 우리 안에 성령과 육체가 같이 존재하고 있고 이것은 서로 항상 싸움을 하고 있다 이거야. 로마서 8장에도 말합니까? 너 육신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영의 신앙생활. 육신의 신앙생활은 사망이요 영의 신앙은 생명과 편안이다. 육신의 신앙생활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 법을 굴복할 수도 없고 굴복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느니라. 육신의 신앙생활, 영의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누구든지 이 안에 들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항상 내가 지금 성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를 늘 스스로 점검을 해야 한다 이거야. 늘 스스로. 또한 이 성령님은 우리 구원하신 자를 인치시기 위해서 오셨대.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뭐랍니까? 구원하신 자.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천국 가야 할 것을 인치기 위해서. 이게 인이 뭐냐면 옛날에는 이 노예들도 막 불에 담궈서 막 여기다 막 마크를 막 지졌죠. 그게 도장. 그렇듯이 지금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성령을 준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고 인을 칠때 이게 마치 내가 지금 아파트를 살라고 해요. 근데 계약을 했어요. 계약이 인친겨. 그러면 계약할 때 도장 저짝에서 찍어주지요. 내가 그 물건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걸 인을 친 거야. 그렇듯이 성령님은 우리 구원받은 자를 인치시기 위해서 내가 죽은 후에 천국을 갈지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서 5장 5절은 얘기합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오히려 감김받는 거라고. 이게 흙은 집이 부서져서 새 집으로 가듯이 나방이 거기서 나와가지고 나비가 되듯이 변화 과정이다 이거야. 그것을 성령이 지금 증명하고 있다 이거야. 이게 여러분이 지금 성령을 만난다는 건 뭐야? 다양한 지금 성령 주님이 그러니까 뭐야? 내가 불안할 이유가 뭐가 있으며 불안이 왜 와요? 망할 깜이 오고 안 될 깜이 오고 더 하나 하면 죽을 깜이 오는 게 불안인데 죽어도 좋다는 데 불안이 올 수가 없지요. 나는 죽으면 주님한테 간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딴 모양으로 올 수도 있었어요. 근데 왜 인간의 모습을 묻고 와서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인간이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죽음의 두려움이라는 게야. 사탄한테. 근데 이것을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구나. 오히려 영생 안에 들어갈 수 있구나.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순환당하시고 부활하신 걸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또한 성령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16장 8절과 11절에 뭐랍니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여기서 계속 깨닫게 해요. 우리가 죄를 질 때 너 그러면 안 돼 하고서니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게 하기도 하고 막 하나님이 갑자기 막 심판이 생각나기도 하고 이것을 여기서 깨닫게 해요. 그리고 내가 맘대로 살라고 할 때 뭡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막 바라보게 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지금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게 하는 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다 이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하고 여기서 머무르라고 주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고린도서 3장 18절에 뭐랍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드려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처럼 우리도 영광에서 영광으로 화해해서 영광으로, 주님의 영이 왔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광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하나님이 그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법칙이 나와요. 옛날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통해서 부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의로운 사람을 만들고, 마지막에 아버지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라. 영광스럽게. 이 성령을 어떤 때 준다고 하죠? 베드로가 말하죠. 요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는 첫째 회개하라. 그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줄 것이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해요. 예수님을 주라고, 이게 주라는 게 뭐냐면 나의 주인, 나의 왕. 근데 이것을 예수님을 성령이 확실히 내가 임해지야 예수님이 나의 마음속에 진짜 주인인 거지.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왕이라고 해놓고서는 맨날 지 맘대로 살아. 이건 주인이 된 게 아니에요. 주인이 됐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됐다는 것은 내가 이분의 모든 통치 아래 내가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통변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영혼이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지금 고백하는지 그냥 아저씨라고 고백하는지가 나타나. 그러니까 뭐죠? 성령이 충만할수록 성령을 통해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알고, 성령을 통해서만이 이분이 내가 주인이고 내가 이분의 창조물이라는 걸 알게 된다 이거야. 성령님은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야. 이봐요, 내가 이것을 깨달은 사람 인생은 완전히 다르겠죠.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겠구나. 근데 내가 주인인 사람하고 주님이 주인인 사람하고 인생은 180도로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행복의 조건이 달라요. 바라보는 게 달라요. 모든 게 다를 수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 일을 누가 한다? 성령님이 한다 이거죠. 또한 뭡니까? 지금 우리에게 지금 내가 구원받은 표적을 성령이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다. 마가복음 16장 7절에 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고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순원을 낳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이거죠. 성령이 역사했죠. 성령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는 수없이 혼란스러워요. 왜? 3차원의 세계에서만 맨날 사는 거야. 4차원의 영의 세계가 이것이 막 믿을래도 안 믿어지고 막 이렇게 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은혜를 조금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뭡니까? 막 그냥 흔들어대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흔들게 합니까? 이게 지금 내가 지금 왔다는 사인을 하면서 너가 지금 착각하는 게 아니다. 지금 내가 네 안에 있다. 너를 지금 만지고 있다. 너와 지금 네가 기도할 때 내가 듣고 있다. 이걸 계속 체험시키는 거야. 왜? 눈만 뜨면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서 살아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막 은혜 받을 때 이렇게 해야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 지금 이 분명한 건 내 안에 지금 3차원의 세계와 4차원의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의 세계에서 내가 살고 있구나. 나의 정체성이 뭐구나. 이걸 지금 알으라고. 여러분이 다 알으면 흔들리는 것도 없어. 내가 노래하면 흔드는 거 봤어요? 왜냐면 여러분이 모르니까, 왜냐면 자꾸 잊어먹으니까 막 그걸 느끼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제가 흔드는 거 봤느냐고. 제가 저도 한 10년 흔들고서 그 뒤로 다녔나. 그리고 지금 로마서 8장 16절에 뭐랍니까?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건 자녀인 것을 증명한대요.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상속자. 이 천국은 천사가 상속자가 아니었어요. 천사는 우리보다 지금 힘은 있지만 그 사람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자지, 상속자는 우리예요. 자녀이면 상속자,
상속자이면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하늘나라 유업을 받을 자, 유업을 받을 자는 뭐야? 유업을 받을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지어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하고 전혀 다른 길을 가는데 이걸 맨날 망각하는 거야. 맨날 망각하는 거야. 내가 지금 거듭났는데 맨날 망각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이것을 깨달아야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될 텐데 이걸 늘 다시 본연의 유괴 사람으로 나의 정체성을 막 바라보는 거야. 이게 뭐가 되죠?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잘 놀고 저렇게 하는데도 나보다 일도 더 잘 되는 것 같고 막 이런 데서 막 혼란이 오는 거야. 근데 그들은요 상상할 수 없는 불안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모든 게 잘 되는 것 같아도 늘 불안해. 왜 그럴까요? 지금 불안은 심판을 늘 영원히 생각하게 돼 있어. 그리고 늘 만족함이 없어.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은혜 받고 어느 정도 저기 하면 이 세상 돈, 명예, 권력이 나의 만족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데 기쁨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이게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땅의 것을 보는 자와 하늘의 것을 보는 자가 가는 방향이 같은 이 땅에서 호흡을 하고 같이 여기서 택시를 탈 때나 버스를 탈 때나 같은 돈을 내놓지만 실상은 소적부가 하늘에 가 있는 거예요.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거지. 또한 뭡니까? 로마서 8장 14 육신의 대로 살면 죽으리라 성령의 힘으로 육신의 욕망을 꺾으면 살리라. 육신의 욕망을 사람의 의지로 꺾을 수가 없다는 거야. 육신의 욕망을 성령의 힘으로만 꺾을 수 있대요. 그래서 예배 보야 하고 그래서 기도해야 하고 그래서 말씀 보야 하고 그래서 은혜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 육신의 욕망을 사람의 의지로는 되들 않는다 이거야. 이론적으로는 하면 돼요. 근데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은혜 받고 깨닫고 말씀 묵상하고 찬송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체험하고 그렇게 하면서 아 내가 계속 결심한 내가 반드시 주님 뜻대로 살아야겠구나. 아버지 기뻐하는 일을 하였구나. 아버지가 주신 미션을 감당하였구나. 그렇게 막 계속 내가 결심하고 확정할 때 그나마 이렇게 지켜지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뭐 기도 안 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가는 거야. 여러분이 마치 뭡니까? 호숫가에 가가지고 큰 돌을 던지나 작은 돌을 던지나 다 가라앉죠. 그렇듯이 다 재로 다니다 사로잡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확 말씀을 붙잡고 내가 그냥 거듭나서 막 결심을 하고 나를 매일 죽이고 가고 막 침노하고 막 하나님 나라를 막 막무할 때 그때 이것을 지켜나갈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또한 뭡니까? 우리의 삶이 로마서 8장 14절 뭐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교회 목사가 하나님의 자녀다. 장로가 자녀라는 게 없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에 의해서 결정하지 않고 인생을 주님이 가라 가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래. 나는 하나님 음성을 못 들으니까 나 그렇게 못하는데요. 그러면 뭐죠? 음성을 못 들으면 말씀대로 살면 돼요. 말씀하고 성령하고 나눠지들 않아요. 말씀에 없는 것이 성령을 통해서 이 레마로 나타나는 거지 말씀하고 성령하고 나눠지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 성령의 인도함대로 삶을 살라고 한다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성령님과 통화하는 길이 열리게 돼.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나니. 그래서 온전하게 주님과 이렇게 통화하게 돼. 그래서 교회는 지금 그냥 이렇게 지금 이 시대는 지금 영적인 분이 많이 안 열리는데 주님께서 고린도서 12장 28절에 뭐랍니까? 하나님이 교회에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자, 돕는 자, 다스리는 자, 방언하는 자를 두었으니. 교회는 이렇게 구성원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만들어 놨고 은사 능력을 이렇게 줬대.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이게 없는 거예요. 근데 딱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 충주 성령 기도원 올리스프리 교회가 있다고 연락이 왔어, 이게. 그래서 지금 왜냐면 이게 우리가 봐요. 학교 다닐 때 뭘로 다니 기준을 삼죠? 교과서. 교과서가 있으면 이 교과서를 통해서 참고서가 있고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신앙에 교과서가 없어진 거야.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막 치유하고 막 운행하고 막 하는 것을 지금 옛날에는 기도원을 통해서나 막 하나님이 부흥회를 통해서 많이 봤거든요. 이게 다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뭐죠? 뭐가 옳고 그런 게 생명 없는 종교가 옳은 걸로 지금 사람들은 사는 거야. 근데 지금 이 성경 말씀에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야. 이렇게. 또한 이 성령의 특징이 뭐냐면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던지러 왔대요, 주님이. 그러면 뭐랍니까? 이 불을 던져지면 이 5가정 중에 3가정, 2가정이 서로 분쟁을 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딸이 어머니를,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죽는 곳으로 서로 내보내게 된대요. 하나님 불이 던져지면 막 다 줘야 하잖아요. 근데 이러한 막 어마어마한 분쟁이 일어난대. 왜?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의 차이점이 복음에서는 이렇게 크다 이거야. 이북이 아무리 마귀가 최고 센 나라인데도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얽혀 있고 서로 구하려고 하고 서로 저기를 해요. 근데 이북보다도 더 저기한 이 어느 나라에서든지 이 복음이 불이 들어가면, 가정에 불이 들어가면 이러한 전쟁이 일어난대. 왜? 진리는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가 이렇게 차이가 나요. 차이가. 그래서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이 비밀, 이 복음의 하나님 나라 이런 것이 잘 안 보일 거라는 거야. 다. 그래서 이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가 막 다메섹을 갈 때 그가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 그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제사장 후보자로서 막 그냥 어마어마하게 충성되는 삶을 살았는데, 율법적인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을 따는 사람이 전부 다 대적자로, 하나님이 대적자로 본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비늘이 벗겨지니까, 영적 눈이 열리니까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인 걸 깨달았죠. 그래서시 영적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 넓은 길을 가게 돼 있고, 영적 눈이 열리자만 온전한 하나님의 이 바른 제자의 길을, 신부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수없이 마귀는 우리를 미혹해서 이 시대의 가장 문제점이, 한국교회의 가장 문제점은 라오디게니 교회 같아요. 우리는 부자다, 우리는 모든 것이 다 가졌다, 나는 저기 괜찮다, 그러는데 주님은 뭐랍니까? 아니다. 영의 법칙이 있다. 나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면 너를 토해낼 것이다. 토해낸다는 게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은 뭐가 돼야죠? 내가 주님과 지금 생명으로 연결돼서 뭐가 돼야죠? 뜨거움이 있어야 해요. 뜨거움이 있으면 뭐가 되죠? 막 불 받아가지고 둥근한 것만 뜨거운 거, 그것은 초보적인 뜨거움이야. 진짜 뜨거운 뭐냐면 어떠한 핍박이 와도 주님이 꼭 가는 거예요. 어떠한 조롱과 멸시가 와도 굳굳하게 주님 뜻을 이뤄나가는 게 이게 뜨거운 자예요. 예. 그러니까 주님은 중간치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미지근하면 됐지, 필요 없다는 거야. 뜨겁지 않으면 토해내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죠? 너희가 영의 안약을 발려야 한다 이거야. 영의 눈이 열려야 한다 이거야. 그래야 좁은 문을 갈 수 있다 이거야. 그래야 천상의 길을 알 수 있다 이거야. 그리고 이 금이 뭡니까? 너는 영적으로 부자, 육적으로는 부자라고 하는 넌 가난하다 이거야. 왜? 이 정금처럼, 우리 믿음을 정금처럼 사랑하기에 풀못 뿌려다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정금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기에
이 은을 도가니에 금을 풀묻던데도 사람을 연단으로 집어넣어요. 예, 그러고 세마포를 입어야 한대. 여러분 각자가 지금 영적인 옷을 입고 있어요. 이 영적인 세마포가 뭡니까? 행위야. 거룩한 삶이야. 신부단장이야. 이것이 있어야 이게 교회지, 이게 심적이지. 그렇지 않으면 토해 갔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종교적인 기준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주님의 말씀이 지금 뭐라고 저기 하고 있느냐 이거야. 그래서 항상 말씀의 거울을 보면서 내가 지금 온전한가? 내가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가? 지금 이제 연말이 다가오죠.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준비해가지고 막 금식도 하고 해가지고 내년 2026년에는 내가 하나씩 그냥 여러분들이 서원을 하시라고. 내가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표적이 나오는 사람이 되리라. 내가 그냥 이번에는 금식도 하고 막 해가지고 이번에는 하나님의 아주 하늘의 비밀과 땅의 비밀을 받는 메신저 예언을 내가 받아야겠다. 이번에는 내가 그냥 막 지금 내가 손만 대면 병자들이 일어나는 치유의 능력을 받아야겠다. 막 이런 선한 욕심을 갖고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거예요.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누구는 됐나 하면서 그냥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죽음이 오는 거예요. 어느 날. 그럼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여러분, 저는 이번에 충주에서 그 컨퍼런스를 했어요. 근데 몇 분의 그 남자 목사님들이 오셨는데 이분들이 제가 딱 보니까 기도를 하나도 못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어떻게 여기를 왔나 하고서 걱정이 태산 같더라고, 내가 마음에.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니까 그 생자가 막 불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몇 분 남자분들이 도전을 받고 뭐 이렇게 저기 하셨는데, 자, 봐주세요. 만약에 그 목사님들이 이번에 살아계신 주님을 영으로 못 만났으면 자기가 35년을 했대. 그러면 그러고 지금 주님을 못 만났는데 영으로 세계를 못 들어갔는데 그러고 돌아가시면 어떡할 뻔했어. 저는 이렇게 봐요. 분명히 그 목사님들이 이제부터 어마어마하게 도전을 할 것 같아. 네. 그래서 그냥 이제 기도하시고 이제 말씀 다시 보시고 이제 내가 정말 믿는 자의 표적이 나와야겠다고 표대가 바뀌어질 걸로 봐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어요. 그분들 세 분을 내가 만약에 살렸다면 얼마나 좋은 일을 한 거냐 이거야,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선한 욕심을 가지세요. 그러면 그 욕심, 선한 하나님 나라 속에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는 자동적으로 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